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교육 사명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교회의 제자 삼는 사명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 삼는 사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지키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 삼으라 하는 이 사명,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교육하시는 일, 제자 삼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셨다면 왜 12 제자들을 택하셨는가? 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깨어서 기도할 제자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또는 그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위에 달리실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십자가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이후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그 이후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3년 동안 자신의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하셨던 그 시간들을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생애의 모든 시간을 전부를 제자 훈련을 위하여서 바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제자 훈련에 온 힘을 쏟으셨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역사가 온 세상 끝까지 힘있게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와 세례와 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친히 임하셔서 그들이 불과 같은 것을 받게 되고 자기들이 온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4장 36절입니다.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자 그날에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에 더해지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서 힘있게 일어나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핍박하지만 사도들은 그럴수록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지만 사도들은 그 핍박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같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 구제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6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무엇이에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그분들로 접대하는 공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무엇이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얼만큼 많아졌습니까?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때 제자들이 거기에 헌신했을 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예루살렘 안에 크게 확장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28장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이 어떠한 이 집에 갇혀서 감금되어서 그 집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마지막 말씀이 30절 31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어떻게 하더라? 가르치더라. 바울이 집에 갇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가 기록하지 않고 여기에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고 오는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여러분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내가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에 보면 제자 사역의 4세대가 나옵니다. 1세대 바울이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가르쳐서 제자 삼은 2세대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3세대 충성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또 영접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4세대가 나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또한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에 대하여서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죠. 그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가 오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럴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건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유일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5가지 직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실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목사와 교사. 이들 모두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렇게 말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까? 이 말씀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심을 통해서 그 목사와 교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양육을 받고 성도들이 비로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2절에 그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여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봉사의 일을, 교육의 일을, 전도의 일을,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까지만 아십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경을 주셨으니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목적과 교회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고 바로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충성된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교회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 이제는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325페이지 신약성경. 자, 28절 우리가는 누굴까요? 자,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이제는 바울이 있고 또 바울의 사역에 누가 동참한 겁니까? 디모데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를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준비된 자, 완전한 자, 다 같은 뜻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무엇에 힘을 쏟았습니까? 무엇에 온 열정을 다 쏟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온전한 자로 성도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서 수고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바울의 뒤를 따라가기를 정말 열렬히 소원합니다. 알아주실런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외쳤는데 이러한 외침을 함께 외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바울도 제자 사역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자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에게 배워서, 저에게 배운 분들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지게 되는 이런 제자 훈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어디로 단기 선교를 가시든지, 은퇴하셔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그래, 내가 부탁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니?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제자 삼았니? 물어보실 때 뭐라 그러실 겁니까? 아, 주님, 저한테 하신 말씀인지 몰랐는데요? 이러실 겁니까? 저는 내 예수님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뉴욕교회에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제가 24명이나 제자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 하셨는데 지금 3년째 24명을 제자 삼아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다른 분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시키겠습니다. 주님, 올해도 저를 단기 선교 보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제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늦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에 늦은 사람도 없고 제자를 삼기에 늦은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내가 말씀을 배워야지, 한 말씀이라도 배워서 내가 가르쳐줘야지, 나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나도 제자를 삼아야지, 이와 같은 결단이 있을 때 그 결단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삼고 제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 삼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